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이 날을 무슨 날로 해요? 나팔절이라 그렇게 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모든 절기는 안식합니다. 쉬는 날이 됩니다. 안식일이 기준이죠.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일이 기준으로 해서 쉬는 거예요. 쉼을 통하여 우리 방금 찬송한 것처럼 너는 가만히 있어. 쉬는 거에 뭐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이 놀라운 선포예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홍해바다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뒤에서 적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가만히 있으래요.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자, 그래서 모든 절기는 쉬는 날이죠. 왜 쉬어야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는 자로서 있으라.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곡식과 연결되고 그 곡식 뿌리고 거두는 것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걸 예수님으로 연결하면 유월절에 예수님이 한 알에 죽는 밀알로 떨어지죠. 무교절에 묻히시죠. 그죠? 유월절에 한 알에 정확하게 날짜 안 맞춰도 돼요. 거의 맞아요. 유월절에 한 알에 밀알로 떨어져 죽어요. 무교절에 땅에 묻혀세요. 초실절에 부활하세요. 첫 열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리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주 50일 만에 오순절. 그 날이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하는 날이고 오순절은 밀 수확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그죠? 그리고 7월 10일은 지금 뭐라고요? 나팔 부르라. 그럼 무슨 나팔 불어야 돼요? 성령 임하여 부른 나팔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나팔을 이제 본격적으로 불러요. 물론 세례 요한이 부르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가 모든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 복음을 또 전해요. 나팔 부르죠. 7월 10일 날 또 나팔 불어요. 이날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7월 1일 날 나팔 부르는 것은 대속죄일을 준비해서 회개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9일 동안 회개하고 10일 날 속죄를 맞이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회개 못한 것까지도 몽땅 속죄 받는 날. 무슨 날요? 대속죄일. 그날 또 나팔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이걸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돼요. 초막절, 출애굽할 때에 초막 친 것을 기념하여서 일주일 또 초막절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포도 수확 또는 과일 수확, 가을 추수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추수 끝나는 것이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곡식으로 뿌리면 한 알의 밀알을 뿌리는 유월절. 그다음에 처음 곡식을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속죄일 지나서 초막절. 그러니까 3대 절기는 유월절, 그죠? 오순절, 초막절, 전부 씨를 뿌려서 죽어서 열매가 나오는 얘기죠. 열매 거두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를 거두어 가져가는 그 추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오순절 말씀드리면서 한 부분 인용을 안 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은 누구하고 만나는 사건입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과 만나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오죠. 34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잡수세요라고 하니까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34절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예요? 정상적인 추수 때는 4개월이 지나야 추수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뭐 하는 거죠? 추수 때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추수해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6이었는데 지금 5 남편이 다른 남자였고 6번째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추수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남편 누구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즉 한 사람이 싣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뭐 안 한 것?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네. 이러면 전도라는 것은요, 노력해서 거두는 게 아니라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는 전도예요. 근데 진돗개 왕은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 물으면 놓지 않아야 돼요. 그냥 20번, 30번. 또 뭐 고구마 전도왕 계속 찔러야 돼요. 들어갈 때까지 찔러야 돼요. 이거 뭐 물바가지 뒤집어 서로 가라. 이건 노력해서 얻는 거잖아요. 노력해서. 그런데 전도는 뭐라고요? 노력지 않는 것을. 그래서 복음은 희한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노력 안 했는데 이 복음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 와요. 왜 그렇게 하느냐? 노력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모든 절기는 뭐 하라? 쉬어라, 쉬어라, 일하지 말라. 정말 멋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 발전 개념이 뭐예요? 세상 개념이에요. 끊임없이 발전. 그래서 어느 도시가 와, 도시 많이 발전됐네. 저는 아이고 많이 타락했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래.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전도 100명 해서 1000명 해서 나 천국에 가면 상 많이 받을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노력지 않아서 받은 거예요. 노력지 않은 거. 정말 신기하죠. 자, 그래서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뭐 했다고요? 참여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는데요. 그래서 전도는 노력지 않는 것에 참여되고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다 열매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 드리는 것과 연결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너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추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예요? 신천지죠. 신천지가 추수하러 어디까지 오느냐면 우리 교회당에도 오더라고요. 종종 와요.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여자 2분이 왔어요. 이 성원 3차가 교회 앞에 있으니까 성원 3차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좀 우울하기도 하고 상담받으러 YWCA 갔대요. YWCA를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해 주는 사람이 가톨릭 신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 조금 이런 그 종교적인 끼가 있는데 이런 상담은 교회에서도 해주니까 집 근처 교회 가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또 여자 한 사람 데리고 둘이를 왔어요. 냄새가 나죠? 예. 그런데 2층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고 4층에 와서 제가 서재에 그날따라 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둘이 찾아와서 그래서 자기가 뭐 조금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YWC에 갔더니 이렇게 상담을 받고 가까운 교회 가봐라. 교회에서도 그런 상담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좀 냄새가 나기는 납디다.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뭐라 했냐면 그때 제가 방송 극동방송 녹음하러 가야 되거든요. 녹음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내가 10분밖에 당신들 얘기할 수 없다. 내가 10분만 얘기하고 갈게요 하고 잠시 앉으라 하고 교회 왜 가려고 해요? 이런 교회 잘못 가면요 이상한 교회 많잖아요. 가면 돈 뺏기고요. 문제는 돈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까지 뺏깁니다. 조심하세요 교회 가는 거. 이렇게 말하고 일단 그 언약을 따라서 책 2권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 보면 필요하면 여기 내 메일 주소 있고 전화했으니까 상담 요청하면 상담해 드릴게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가면서 YWCA 사무총장님께 전화를 했죠. 반집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신더니 그날 출장 가셔서 그 회의 중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런 사람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YWCA에서는 상담도 안 하고요. 천주교 신자도 없대요. 그 사람들이 교회까지 왜 왔을까요?
추수하러. 누구 추수하러요? 목사 추수하러 왔어요 지금. 나중에는 교회까지 다 추수하여 가요. 그 사람들이 산 옮기기 작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온 것처럼 해서 저 사람 아는 것, 저 사람은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작전. 그렇게 해서 사람 안에서 그 교인들이 많아지면요, 결국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확보되면 어떻게 해요? 자, 교회를 신천지로 옮겨버리죠. 이걸 뭐라고요? 산 옮기기 작전. 이야, 참 추수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그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강의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신천지에 저렇게 사람이 많아지느냐? 오늘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장호 목사, 그럼 너그 교회만 바른 복음 전하고 다른 교회는 바른 복음 안 전한다는 말 당장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말을 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신천지에서 탈퇴해서 신형욱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합동체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바른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잘 듣고 앞뒤를 잘 듣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추수라는 것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전체 추수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추수하는 이야기죠. 그래 이제 추수를 하는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유월절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죠. 이것을 곡식 심는 거로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히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 누룩 없는 누룩 없는 날. 누룩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를 밀어 땅에 묻혔어요. 누룩 없는 날 무교절을 묻혀야 돼요. 초실절 부활하셔야 돼요. 전부 열매 얘기죠, 그죠? 성천하시죠. 오순절 성령이 마셔죠. 오순절이 이제 밀수확, 본격적으로 막 수확하는 오순절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뭐라고요? 나팔절 빼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그때는 추수를 끝내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를 시작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면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추수가 끝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준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만드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를 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영광인데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게 골로새에서 다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거처 삼는다는 얘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 안에 살겠다고요. 그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이병렬 지사하고 이거 퍼포먼스 했어요. 내가 너의 집이다. 그래. 네가 내 집이다.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절기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의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죠? 복음의 나팔을 불기 시작. 어떤 복음의 나팔을 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그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주 회개가 그냥 주 예수 믿으라 하면 안 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서대반 집사 같은 경우에 그 복음 전에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돌을 던져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사람 꼬시는 게 아니에요. 야, 예수 믿어주세요. 예수 믿어주면요 구원도 받고요, 죄 용서받고 천국도 가고요, 세상에서 잘 됐고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도 받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더 괜찮은 사람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이 나팔을 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에 대해서 오늘 성경 전체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나팔을 왜 부는가 한 서너 가지 나오는데요. 첫째, 나팔을 부는 이유,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성경에서 나팔 불었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나팔을 불었다, 처음 등장하는 나팔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얘기하면 이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시내선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거나 이거 알죠. 그래서 19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어디에 오라고요? 산 앞에 오라. 예. 시내산에 경계선을 치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못 가는 자리가 있고 70명의 장로가 가는 자리가 있고 거기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가는 자리가 있고 여호수아도 두고 모세만 가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는요 모세, 여호수아, 70인의 장로, 백성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넘어서야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면 짐승이라도 죽임당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까지 오기까지가 46일 걸려요. 46일 걸렸는데 3일 또 기다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 앞에서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오너라.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앞으로, 시내산 앞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그러니까 첫째 성경에서 첫째 나팔이 불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너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데 너무 무서워요. 19장 16절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야 돼요. 안 가리면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거룩을 가리고 오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 그 시내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떨더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 오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떠니까 뭐라고 말해요? 모세요, 당신이 대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들으면 다 죽겠습니다 할 정도예요.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째 나팔은 뭐라고요?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첫째 나팔입니다. 자, 두 번째 나팔 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다음 주 내용하고 같은데요. 오늘 본문 잠시 한번 같이 또 봅시다. 23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나팔 분다는 얘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달력을 무려 3개나 씁니다. 첫째 달력은 기존의 달력이 있어요. 기존의 달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월 달로 시작한 달력과 약 3, 4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달력이 있는데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후에 사용한 달력이라고 봐요. 그 시대 달력이겠죠. 그때는 7월 달이 1월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을 부는 날이 그들에게는 그 시대 달력으로는 1월 1일 새해예요. 그러니까 로시 하사냐 해서 로시는 머리인데요. 해의 첫 머리 해서 1월 달이라고 1월 1일 날 나팔을 쭉 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1월 1일 날 뭐해요? 나팔을 불려요. 이 뿔은 양강 나팔, 그 수양의 산양 수양 굉장히 길어요. 뿔이. 그래서 뿔 안을 패서 불면요 그 나팔 소리를 울려보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그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 해서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들 가서 동영상 찾아보면 나와요. 나팔절 해서 치면 그 대제사장이 흰 옷 입고 그 뿔나팔을 뿌뿌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자, 7월 1일 날 나팔 불어서 기념해라. 그리고 7월 10일도도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팔 분다라는 것은 신약과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이 나팔 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불어서 속죄일을 기다리라 말 아닙니까? 속죄일 기다리면 회개하라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나오는 거죠. 다음 주에 그 7월 10일 그 대속죄일 때의 그 나팔과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백성들을 소집하고 행진하고 전쟁 시에도 나팔을 불게 해요. 소집.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만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소집해서 행진할 때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먼저 가라 그러면 나팔 소리를 잘라서 부르라. 또는 왼쪽이 행진하라 그러면 길게 이어서 불러라. 후퇴는 어떻게 불러라. 멈추는 것은 어떻게 불러라. 나팔이 전부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절기에 나팔을 부르는 것도 되지만 또 세 번째로는요.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백성들이 행진,
머문, 오른쪽 먼저 가라, 왼쪽 먼저 가라, 전쟁 시에 후퇴, 전진 이런 이야기를 전부 나팔로 신호를 해요. 요즘은 뭘로 하면 됩니까? 휴대폰으로 하면 되죠. 그때는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나팔로 다 그렇게 신호를 했죠. 자, 그런데 전쟁 시에 나팔이요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민수기 10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0장 9절. 왜 전쟁 시에 나팔을 부는가 하면요. 나팔 찾으면 한 120분 정도 넘게 나와요. 그 뭐 다른 것은 일반적인 나팔 얘기, 나팔 만드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만 찾아보는 겁니다. 자, 민수기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라.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꼭 나팔을 불지만 그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팔 불으면 내 말 들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팔 불면 나도 너희 소리 듣고 전쟁에서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 나팔 부는 거예요. 자, 이 나팔 불어서 승리한 놀라운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 여리고성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쟁. 이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요. 이런 광야에서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슨 소리 듣고 들어가야 돼요? 나팔 소리. 자, 오른쪽 진행, 왼쪽 진행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겠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나팔 소리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첫 성, 가장 큰 성. 예.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엄청난 성벽이었냐 하면 성벽 위에 뭘 짓고 살았어요? 기생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고학 발명할 때 이중 성벽인데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위로 뭐가요? 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도 짓고 살았어요. 큰 산과 이렇게 연결하면 뭐 이렇게 정말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을 성을 돌아라. 6. 자, 제사장 7 양각나팔을 잡고 제사장이 7명이 뭐요? 7 양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를 하시니라. 제가 여리고성 잠시 말씀드린 이 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를 불면서 6일 동안 뿌뿌 나팔 불며 돌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팔만 불고 제사장 서고 언약궤 서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는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6과 7이 계속 나오죠. 6일. 그러면 7 제사장, 7 나팔, 그 다음에 7바퀴. 그럼 뭐예요? 6과 7이잖아요. 그럼 6은 천지를 창조한 날이고 7은 뭐예요? 안식한 날. 그러니까 나팔 불면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 나팔이. 그렇게 중요하죠. 나팔 소리. 나팔 부니까 여리고성이요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져요?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7바퀴 돌고 7번째 이제 마지막 바퀴 돌고 고함지가 무너졌어요. 777이 좋습니다. 그죠? 럭키 세븐. 그런 뜻이겠어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세수할 때도 7번 세수해요. 하나.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성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6은 이제 물론 창조의 과정이고 7이 이제 안식인데 세상에 이게 나팔에 쭉 살펴보면요. 너무너무 풍성하죠. 자, 네 번째. 진짜 이게 나팔인데요. 이건 진짜 양각 나팔을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네,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이사야 58장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그래서 제가 경기도 모임에 가서 그 젊은 목사님들하고 또 전사님들 몇 분 오세요. 한 5, 6분 오시는데 그분들이 그랬어요. 성경 공부할 때에 단어 하나 찾으면 한 곳에만 보지 말고 나팔 하나 찾으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팔을 다 찾아라. 그럼 121번 나와요. 그럼 그 나팔을 가지고 뜻을 쫙 살펴보면 나팔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나팔을 불 때는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쭉 그런 것은 뭐 중요한 거 아니까 쭉 빼더라도 이렇게 한 4가지, 5가지 나오면 사실은 121개 다 찾아봐도 돼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거 빼고, 그래서 나팔의 뜻과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4가지, 한 5가지 나와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다 봐라. 그러면 나팔 소리 하나 가지고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절기가 다 보이고 추수가 다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 전쟁의 승리,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나팔에서. 그런데 이제는 진짜 양각 나팔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나팔 분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니까 사도들이 나팔을 불었다. 무슨 나팔 불었어요? 복음의 나팔 불잖아요. 복음의 나팔 불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오순절, 초실절 예수님이고 오순절 본격적인 추수가 성령 임함으로 추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까지 뭘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죠. 복음의 나팔. 그래서 마지막 추수 초막절 날 모든 추수가 다 되면 끝이잖아요. 그 끝에 나팔 한 번 더 불어요. 이때는 무슨 나팔 부를까요?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불어요. 주님의 재림 나팔을 불어요. 그럼 재림의 나팔을 부르는 순간 추수는 끝났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날짜 맞추기. 날짜 맞추기. 언제 나팔 소리, 네 나팔 소리 들었나? 언제 들리나? 아, 내가 계시록 나팔 소리 들었다. 그럴 때는 항상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됩니다. 자, 58장 1절 보십시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지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거는 양각 나팔 부는 거예요.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겁이 나서 벌벌 떨었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벌벌 떨어서 못 듣겠다 했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나팔을 부르라. 무슨 나팔요? 내 백성에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말이에요. 그 죄가 뭘까요? 그 죄가, 나팔 부는 그 죄가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와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를 즐거워하는 백성처럼 날마다 나와요. 성전으로. 이러한 위선과 외식의 죄를 고발해라 이 말입니다. 3절 보세요. 나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일 성수 11조, 구약식으로 하면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전도 선교 다 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우리가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2절에 열심히 할 때 겉으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막 섬기는 것 같았잖아요. 껍데기를 벗어서 모른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를 벗어서 몰라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 나오고 새벽기 나오고 하루에 예배당에 3분씩이나 가고 퇴근할 때마다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은요, 장사 속이었어요. 장사 속. 어제 오늘 집사님 어머니 나이 많으신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목사님 오셔서 마치고 가면서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그렇죠. 어머니 기도는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잘 이렇게 뭐 아니야 이런 것도 해야 돼 하다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듣고서 가시면서 저한테 인사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한 게 제 장사 속이었네요.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복음의 이해도가요, 젊어서 이해하는 거하고 나이 많아서 양 또 달라요. 물론 나이 많아서 고집만 세워지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의 깊이가 젊은이보다 훨씬 달라요.
목사님, 정말 저는 그동안 기도해온 것이 제 장사석으로 기도했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사야 58장 2절. 이사야 1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1장. 나팔을 부는 게 뭔지. 자,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0절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재물 많이 바쳐요, 적게 바쳐요? 헤아릴 수 없이 바칩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 내가 가정이 여긴다. 하나님께 향을 바쳐 올리잖아요. 기도일 수 있어요. 나 그거 가정하다는 거예요. 월삭, 안식일, 대회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행와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자고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가 역겹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해요. 남 해친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게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다시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장사속이더라 이 말입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그냥 주일 성수 정도 아니라 아예 금식을 사흘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혀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정성 바치는데도 주님께서 왜 안 알아주십니까? 우리 마재찬 형제가 가서에 글을 한 번씩 올리는데 제가 그거 다 읽어봐요. 박윤선 목사님 계시죠? 돌아가신 목사님, 성경 주석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위해서 헌신 충성하고 주석을 66권 다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계에. 60 주석을 다 썼는데 나는 하나님 왜 열심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마재찬 형제가 그 책을 보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은요, 뭐 차를 타거나 뭘 하거나 전설 같은 얘기는 들었어요. 늘 이렇게 성경 보면서 이렇게 주석 메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에 탔다 하면 내리면 가방을 두고 단대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부인이 끈을 하나 해가지고 가방에 허리띠에 묶으셨대요. 그 정도로 평생에 애를 쓴 거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을 위해서 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는 얘기를 했더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얼마든지 장소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뻐 4절입니다. 4절 이사야 58장 4절. 이게 나팔 부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툼이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는 것은 뭘 하려고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일꾼들을 막 압제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식이라고 쉬면서 안식을 막 일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막 금식 티를 내는 거죠. 막 금식 티를 내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같이 읽읍시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까지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금식이에요?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 티를 내면서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금식을 예수님이 하러 오세요.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금식하는데 가짜 금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는가? 아니, 신랑 지금 잔치집에 신랑 친구가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금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장사 속으로 거래하고 있잖아요. 진짜 금식은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제가 이사야 1장과 58장만 읽었습니다만은 에레미야만 아니라 뭐 미가서스가 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뭐예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진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방언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방언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분명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요. 근데 복음이 분명하지 않고 섞어버리면 나팔 소리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요. 진태를 몰라요. 이게 복음에 다른 거 섞지 말고 나팔 불 때 똑바른 음계를 내라 이 말이죠. 바른 음을 내라. 우리 지휘자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의가 아니고 의라고 뭐 이러면서. 경상도 사람 잘 안 돼요. 그 의가 이 의 같고 저 의가 이 의 같고 막 그래요. 어인지 의인지 잘 몰라요. 살인지 살인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나팔을 불러라는 거예요. 분명한 나팔을. 이게 선지자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팔을 안 불면 그게 뭐가 돼요? 벙어리 개다. 벙어리 개다. 이사야 56장 보십시오.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시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까지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나팔을 불어서 고발하게 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재물 많이 바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잔뜩 받았으니까 이들이 뭐 하겠어요?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발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고 짖지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 좋아한다고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한다고.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예요. 이게 은혜로 교회예요. 그 기존의 목사들 보고 이 얘기 해가지고 말이죠. 그 뭐 한기총 얘기 또 목사들의 스캔들 이야기 일어나잖아요. 그걸 신천지가 그걸 사용해서 봐라 이 목사들은 벙어리 개들이고 파수꾼들이고 저 맹인들이다. 그러므로 참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전당인 신천지로 오십시오 라는 얘기를 교회 비판하면서 목사 비판하면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고요. 저에게도 종종 그거 와요. 목사들 욕하면서 얘기를 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빼가서 다시 그들을 뭐 잡아요? 배나 지옥자식 만듭니다. 기존교회 틀렸다고 해서 그 기존에서 환멸을 느끼고 목사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떨어져 나가서 헤매는 자들을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와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뭐 하고 만들어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령의 복음을 알고 믿는 자라면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돼요. 사람들 좋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팔을 못 부른 거예요. 그죠? 사람 좋게 하려고. 목사들이 자기 욕심이 많으면 죄를 고발하는 나팔을 못 불러요. 죄를 고발하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누가 좋아해요? 위로하고
사랑하고 토닥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잘합니다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힘든 세상에서. 교회까지 왔는데 말이죠. 목사가 죄나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것이 다른 데로 빠져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데 빼내간 사람들은 그들은 또다시 종삼아요. 정말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나팔을 똑바로 불러야 돼요. 에스겔 33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3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일입니다. 이거 뭐 목사만 나팔 부는 게 아니고 복음하는 모든 분들이 바른 나팔을 불어야 돼요. 3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 33장에 나팔 이야기예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위에 비엄산 올라가면 산성이 있어요. 그 언제 산 산성인지 뭐 복원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요. 일제 그 임진왜란이라고 봅시다. 임진왜란 이후도 이 창원 땅에까지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뭐 뺏어오려면 창원 사람들이 어디로 뛰어 올라가야 돼요? 진례산 비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일본 놈들 쳐들어온다 라고 나팔을 불러야 돼요. 그럼 진례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단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뺏겨야 되는데 나팔을 분명히 불었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었는데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단도리를 못 해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사람 죽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인데. 근데 파수꾼이 비엄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저 올라가 보면. 근데 올라가기 힘들어서 막 대충 안전에 뿌리는 것이죠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진례 사람들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나팔을 제대로 불지 못하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이 지금 나팔을 지금 네 번째까지 살펴보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나팔이 무슨 나팔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뭐 무슨 나팔 불겠어요? 트럼펫 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나팔이에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가 그리시고 되게 하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심판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을 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만이 영원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멸망합니다. 라는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왔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모든 성경이 왜 기록되었어요? 청년에 왜 성경을 기록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결론이지만 요한복음의 내용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성된 그 말씀을 믿는다면 교회에서는 이 얘기 할 거 외에 없잖아요. 제가 수요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근데 두 종류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 부활의 보정이 임한 사람은 그 고통, 아파요, 힘들어요. 아까 박윤선 목사님도 죽을 때 고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다 하듯이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절망이 나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은 생각나나 기억나지 않아요. 어떤 이전 것, 그 제약된 것 생각 안 나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만 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로운 피조물 된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과 약속들이 담겨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니 그렇게 담겨진 것들은 사라지거나 잊어버리거나 제거되지 아니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옛 하늘과 옛 땅 아래서 옛 사람으로 있었던 그 제약된 기억들은 천국에 가면 천국이 지옥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그거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매도 오는 거예요. 뭐 건망증도 오는 거고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게 옛 기억이거든요. 옛 아픔이에요. 그 원수됨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두 사람 어디서 처음에 밥 먹어요? 어떤 사람은 양식을 먹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중국집에 갔대. 딴 사람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기억이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재편집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기억의 종말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의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지금의 기억과 그때의 기억이 연속성이 안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지금 점점 담겨져 가요. 무시적으로 완료된 것들이 그거 담는 거잖아요. 그거 담아야죠.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뭘 맛보고 산다고 그러세요? 하늘나라를 12시간 맛보고 사는 거고 1시간 가리 넣을까?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맛을 못 봐죠. 물론 좀 진하겠지만. 자, 이제 신약에서 나팔이 뭔지를 봅시다. 신약에서 나팔이 무엇인지, 곡식을 어떻게 뿌리고 거두는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일곱째 달, 오늘 보면 그래요. 일곱째 달 첫날에 쉬게 합니다. 모든 절기는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래서 노동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9일간 죄를 회개하고 대속죄일을 7월 10일 맞춰야 됩니다.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2주 후가 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포도와 과일 같은 가을 추수를 하는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이기에 절기도 끝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보내심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추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나서 유대인들 제자들이 다른 절기를 지켰다는 내용이 신약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신약에 절기 지켰던 날이 오순절 성령 임하고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절기 때 그 성전 부수시기 전에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갔다고 봐요. 왜? 성전 이미 십자가로 끝났는데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절기를 갔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난 제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바울이 오순절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건 오순절 지키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도들 만나서 얘기하지만 제가 쭉 찾아보니까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사도들은 어떤 절기도 지키려고 한 것이 기록에 없어요. 물론 그들은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저는 갔다고 봐요. 절기니까. 왜? 사도들도 뭐 해요? 시혈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이 일어나요. 빨리 핍박이.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 스데반 순교, 야고보 순교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절기 지키도 못하도록 예수 믿는 자들은 지키도 못하도록 흩어버려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절기 지키고 있겠죠. 예.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나서 유대인들 제자들이 다른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신약에 없습니다. 물론 몇 곳에서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 갔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절기 지키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전의 기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갑니다. 바울도 성전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의 의식 뿌리 깊게 성전과 절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을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수되지 못하여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는요 순전해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제가 앞에서도 쭉 반복해서 한 말씀인데 신약 성경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금 구약의 명절, 구약의 절기들 지키자는 말이에요? 지키지 말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명절 지키자 그러잖아요. 무슨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명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모든 절기 지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묵은 누룩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이방 나라 같으면 윤리와 도덕주의예요. 윤리 도덕도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더 윤리 도덕도 사세요. 그러나 주의로 나가서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보탬이 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인데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 율법의 누룩이죠. 헤롯의 누룩, 정치적 누룩이에요. 세상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슨 누룩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 누룩이죠. 종교적으로 뭔가 이루어보자,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요,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보자. 정치적 누룩이에요. 그 누룩 빼라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의 희생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희생이고, 그 희생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다 완성하신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면 완전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명절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동안 나는 너무 누룩이 많았구나.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절기를 지키고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율법주의가 내 안에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너무 많았던 내 양심 고운 것 지키고 있었구나. 주여 이거 내버리게 하시고 누룩 없는 떡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나팔 소리 듣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 나팔을 불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뭐예요? 추수당한 거잖아요. 추수당한 거.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바울이 실컷 나팔을 불어놨는데 그건 복음의 나팔에 다른 거 섞으러 오는 자들이 있어요.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방인들이죠.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죠. 근데 문제는 누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아셔야 돼요. 나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모른다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이 율법주의로도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 초동학문학은 스토헤이아 그 시대의 세계관이에요. 어떻게 그 세계관을 다시 돌아가는 그들에게 종로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과 두려워는. 정말 바울은 목숨 걸고 나팔 불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의 나팔을 불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다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란 말이에요. 매력적이니까 다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나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행위를 붙들고 나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팔 부은 것이 헛수고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다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이걸 먼저 시인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나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할례도 없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던, 죽을 뻔한이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무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십자가가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 율법 조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분리하잖아요. 그 법을 지워버리고 제거하시고 못 박아버리시고 통치자들, 근세들, 이 사탄들의 근세들, 공중 근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근세 잡은, 공중 근세 잡은 이 사탄을 다 멸해버리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다 몽땅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나 안식을 이루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제 실체가 나타났으니 그림자를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오순절에 성리 임한 사도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의 나팔을 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면 초막절에 초막절, 재림으로 초막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 추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 복음의 나팔이 땅 끝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땅끝에 증거되면 추수되어져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성령이 보증이 되셔서 부활의 그 영광의 날까지, 묵시 속으로는 하늘 영광이 앉혀져 있지만 그 부활의 영광의 날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그냥 교회 다녀도요 이런 내용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거 믿으면 행복해요. 짐이 가벼워요. 뭐 더 이상 안 이뤄도 되는 거잖아요. 자족할 수 있는 것이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50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뭘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못 받아요. 우리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윤리, 도덕과 종교적 애섭 노력들은 전부 다 혈과 육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아닌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은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이것만 영원해요. 우리 손과 만드는 것은요 때가 묻었거든요. 죄인이잖아요. 지 자랑이 나와요. 뭐 좀 해놓고 지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보험 칼럼 품절 임박 보셨어요? 순 지 이름밖에 없어. 얼마나 기분 좋던지. 한 건 남았다니까. 5건 팔렸는데. 자기 이름에 관심 없는 우리들이에요. 이게 혈과 육이란 말이에요. 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놓으면 하늘나라 가서도 누구 이름 자랑해요? 지 이름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천국은 예수의 이름만 자랑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만 자랑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참여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못 받습니다.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이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 못 받아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뭐예요? 변화되리니. 아까 질문이 여기서 답이 나오죠. 우리가 잠잔다 그래. 안식한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잔다 그래요. 그 시공간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눈 떴다 깼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지금 뭐 기다리면 돼요?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해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여러분 시내산에 나팔 소리 날 때 어땠어요? 산이 흔들려서요. 산이 이제는 하늘로부터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히브리서 나와요. 전에는 산이 진동했지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분이 소리를 발하시면 산만 아니어도 뭐가 무너져요? 하늘도 떠나간다고요.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 안에서 죽은 우리가 잠잘 게 아니래요.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 영광의 그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해요.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죽겠다 하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면 뭐라 그래요? 살겠다 하세요.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살겠다. 좀 그러세요. 순식간에 혼론이 다 변화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거 믿어지시나요? 이 소망 없으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 비 오는 날 태풍 오는데 말로 와 있습니까 지금? 집에 앉아서 밤이나 구워 먹고, 고구마나 구워 먹고 그러죠. 뭐 한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에. 이 부활의 소망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 없으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부활해서 생명에 삼켜지는 것도 우리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 율법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거 가지고 뭐 헌신중성 봉사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의 일, 썩지 아니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영광의 일을 그 잘 받아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거예요. 혈과 육의 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로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은혜에 참여되는 이 수고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고 성경 더 보고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조금 시간이 한 5분 더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렇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보시려면요. 4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 누구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참 신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그 디저트 시간에 이 질문을 꼭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죠. 아까 얘기하고 여기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요. 자는 자들에 관한 질문을 했거든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몸의 부활 일어났다가 안 해요. 생명 안에 있다, 부활 안에 있다, 안식한다 했지만 시간을 빼버리면 이미 부활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안 찾았다 해도 돼요. 왜? 우리를 이미 로마서 8장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앉히셨느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계 부활한 몸을 앉아있다고 해도 돼요. 그러나 아직도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는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듣고 믿고 뭐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소망, 이 소망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눈으로 보면 내가 너무 대답을 못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면 지금. 정말 이 소망 있어요? 정말 이 소망 있나요? 소망 없으면 우울해요. 이 소망 없으면요 낙담해요. 세상의 실패와 좌절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나팔 소리가 나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예요. 시간은 없어요. 이때 마지막 나팔 소리는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순서상의 문제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 그러는데요. 휴거로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하늘이라고 하면 돼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됐다 그러면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끌어올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 지상 또 제리매가 천명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면 성도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의 위로가 뭐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십니다. 그 말씀에 위로가 안 되면 아직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 너에게 설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진짜 사랑하면 날짜 예측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오소서. 보고 싶어요, 주님. 지금 오세요. 토요일 날 받아 사람 어쩌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세요, 주님. 12월 달에 날 받은 사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평안하다, 언제 오실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직의 해산의 고통 이런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는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관없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뭐예요? 죽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깨든지 죽든지니까.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것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자, 마지막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나팔 소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불렸습니다. 부러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천사죠. 나팔을 불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누구에게 전했어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에녹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그게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선지자들이 전한,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면. 근데 이 비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십자가 일어난 그 승리를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은 심판받는 자들이고요. 그 날이 기쁨과 소망으로 영광 중에 주여 내가 기다리는 날이다.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어찌 대하시겠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 심판이에요.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이 마지막 나팔에 확 열려지는데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열려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봅시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가 세세토록 영원해요. 세상 나라,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에 서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등극하여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지요.
스데반 지사가 봤지요. 돌 맞아 죽을 때 봤잖아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 봤잖아요. 영광주에서 그 보좌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이 봤잖아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엘이 봤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앉혀놓은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렸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이미 믿는 우리들이야 주님 기다렸어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찬송할 거고요. 그런 게 어디에 있노? 나는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이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 복음의 나팔 소리 들리고 이 택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다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열렸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가진 분으로 세상과 영원한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립니다. 이게 복음 선포예요. 간단한 복음의 비밀이에요. 뭘 풀리고 사시고 그 처음부터 세대들이 이상한 날짜 계산하니까 그렇죠. 이미 2000년 전에 다 풀렸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의 비밀이 열리리라. 마지막 나팔 불었대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 들었어요.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에서 부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주여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1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무슨 상? 생명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영광의 상.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이게 무슨 나팔 소리한 게 이루어져요? 마지막 나팔. 하늘에서는 불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믿죠. 보여주면 믿는다고 하죠. 근데 믿음은 보고 믿어요, 듣고 믿어요? 듣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요. 왜요? 옛날에는 글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그래서 복음 전하는 단수로 나요. 요한계시록.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들 복수예요. 왜? 옛날에 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우편 배달부예요. 글 좀 아니까. 자, 천국에서 나팔 소리 불렸습니다. 똑바로 들어있어. 그 말을 섞지 말고 불러주고 읽어주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우체부 아저씨 고생해서 와서 물 한 그릇 주면 물 한 잔 마시고 안 마시면 그냥 안 주면 그냥 가고. 그 나팔을 부는 자들, 나팔 부는 자.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믿을래요? 보여주어서 믿는 순간은 심판입니다. 안 보고 믿어야 돼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눈에 보듯이 지금 믿어야 그게 구원이죠. 만약에 나중에 재림할 때 믿을 게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건 가짜예요, 전부 다.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왜? 사도들이 봤거든요. 사도들을 보고 기록해놓은 이거 성경이 완전해요. 우리의 구원에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이거 안 보인다고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그 보이는 날에는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보여주면 될 텐데 왜 안 보여줄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 심판이라니까요. 지금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복음의 나팔 소리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표적 기적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보여줄 표적 없어요.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이 이미 그 발에 복종했어요.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물이 그 발에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 이게 무슨 비밀?
복음의 비밀.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시로 다 알려줬어요. 복음의 비밀이 다 나타났어요.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돼서 영원히 무궁토록 다스리는 나라가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면 안 믿겠대.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를 듣고 나팔소리를 듣고 믿으면,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 자들은 이 약속의 소망이 정말로 실제가 되면 이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힌 자기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며 그 날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